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서게 되면 우리는 늘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 마드리드에 사는 시민들에게 지난 한 해 가장 큰 걱정과 근심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하면 주거 문제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스페인 수도에 살아남기 위해 애쓰다 보니 더 많이 벌고 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다 보니 정작 남은 것은 만성 피로와 나빠진 건강뿐이다.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에 가장 후회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렸던 삽지가 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올해를 되돌아보시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쓰셨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새해에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에 몰두하며 살았는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먹기 위해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까?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먹는 것에 진심인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주제가 맛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래프가 한국의 먹방 유튜버 1위부터 15위 2022년 3월 구독자 순입니다. 제일 위에가 ASMR인가요? 소리 내는 그런 먹방 채널인데 1600만 대단합니다. 구독자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지가 일상의 가장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먹는 음식의 양과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1년간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 비용은 이렇습니다. 육류 약 67g, 63kg, 돼지고기 30, 닭고기 두 번째 17kg, 소고기 15kg 정도 1인당 연간 고기 소비량이 쌀 소비량보다 훨씬 많아. 쌀보다 많이 먹게 된 것은 쌀 소비가 줄어서 그렇죠. 쌀은 1년에 약 1인당 54k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고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 먹는. 그 다음 채소와 과일은 약 150kg, 엄청나게 많이 먹죠. 김치, 채소, 과일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약 80kg. 치즈, 우유,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계란, 기타, 수산물, 가공식품 약 100k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 이 정도 먹습니다. 이걸 올해 2025년 물가 상황을 반영하면 한국인 1인당 월 평균 식비는 1인당 60만 원, 55만 원에서 60 몇만 원, 70만 원 사이니까 60만 원 정도. 연간 총 식비는 1인당 700만 원 정도. 1년 동안 고기, 밥, 쌀, 채소, 과일, 하루 몇 끼 식사 계산하면 700만 원 정도. 혹시 이런 정보를 말씀드리니까 생각나시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엥겔 지수.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엥겔. 전체 수입에 식비에 사용되는 비율을 지수로 만든 비중입니다. 2025년 엥겔 지수 예측이 약 30% 가까이 됩니다. 예전엔 조금 작았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점점 더 엥겔 지수가 작년 기준으로 29.7, 올해는 30% 넘지 않을 예측을. 옛말에 열심히 벌어서 먹는 데다 쓴다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인 1명은 1년 동안 약 400kg, 500kg 음식을 섭취하고요. 수입의 30%를 먹는데 스페인 현재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죠. 1년 동안 1인이 한 명이 먹는 음식의 양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70kg.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죠. 지중해 식단이라서 토마토, 오렌지, 올리브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올리브유는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빵입니다. 약 1년에 한 사람이 30kg. 스페인 식당에서 빠질 수 없죠. 그 다음은 우유와 치즈 유제품 약 100리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육류로 한 45kg. 한국과 비슷합니다. 최근 건강을 위해서 고기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올리브유. 얼마나 먹을 것 같습니까? 약 1년에 12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자부심이죠. 황금 액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마지막은 음료, 아구아 꽁가스, 그 다음에 주류, 맥주, 뭐 이런저런 음료를 다 합치면 130리터를 와인까지 포함해서 1년에 개인이 소비하는 음식의 양. 이걸 한 명이 1년에 먹으면 약 3,000유로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음식에 대해, 음식을 위해 이렇게 풍성하게 배를 채웁니다. 고기는 60kg, 쌀은 50kg, 채소와 과일은 1,500kg, 스페인 사람은 올리브유 11리터. 엄청난 양의 1년 동안 우리는 먹어 치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은 얼마나 우리가 섭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난 한 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에너지를 투자하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실제로 드시고 있으십니까? 스페인 일반 식당의 메뉴에 메뉴 델 디아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인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을 위해 하루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말씀 메뉴 델 디아 라 팔라브라, 발음이 잘 안 돼요. 생명의 양식을 위한 오늘의 메뉴, 말씀을 위한 오늘의 메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메뉴 델 디아 라 팔라브라를 꼭 챙겨 먹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루의 신앙의 생존을 위해 꼭 챙겨 먹는 2026년 한 해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몸을 위해 사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살기를 원하십니다.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이 시대의 종교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첫인상을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남성은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남자든 얼굴을 먼저 보고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대화하는 태도를 보고 한 30% 판단하고요. 그 다음 여성은 상대방의 대화하면서 태도를 40%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30% 정도를 상대방의 얼굴, 외모를 보고요. 마지막에 한 10몇 %가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판단하는 한 사람의 첫인상,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쏟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외모지상주의에 가깝습니다. 한국을 성형 천국이라고 하죠. 이걸 빗대어서 한국에서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유행했던 웹툰 중에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뚱뚱하고 못생긴 박형석, 별명은 뚱형석입니다. 뚱형석이란 남학생이 주인공입니다. 뚱뚱한 박형석은 괴롭힘에 못 이겨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울며 불며 괴롭힘을 당하다가 힘도 없고 해서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게 됩니다. 다음 날 일어나자 완벽한 외모와 몸을 얻게, 어떤 조건 하에 뚱형석으로, 어떤 조건 하에 잘생긴 김형석으로 깨어나면 조건이 맞으면 바뀐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 박형석은 완벽한 외모로 이전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한 개인이 외모 지상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는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웹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몸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비바짐에서 체력 단련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고 스페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보텐, 시아, 또르 마시는 영양제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 마라, 영양제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운동하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우리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우리 신앙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이 잘 단련되어서 평소에 단련되어서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맷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세상에 풍파와 바람과 역경이 닥칠 때 얼마만큼 견뎌내실 수 있으십니까? 촛불도 못 꺼낸 바람이 뼛속을 때린다는 스페인 바람을 견디며 몇십 년 동안 스페인 사회에 살아남으셨듯이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와 평가가 아무렇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당당할 수 있는 신앙적 자존감이 건강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건강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경쟁력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있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 없다. 우리의 경쟁력이 실력에 있다. 실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우리를 이 땅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평소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어떻게 단련시켜 놓는가에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을 단장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의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에 훈련하는, 집중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돈을 위해 사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벌고 썼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25년 한 해에도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울고 웃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염려의 대상이자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스페인에 와서 스페인 복권 엘 고르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번 사볼까 하다가 비용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성도님들 모아서 한꺼번에 사기도 애매하고 안 했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아직. 10개를 기본 세트로 여러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점은 자기 친척들 다 모아서 어느 정도 몇십 개, 몇백 개를 사기도 한답니다. 어느 마을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참 특이하고 거의 국가적인 문화 행사인 것도 독특해 보입니다. 올해 2025년에 엘 고르도의 총 판매액이 약 36억 유로입니다. 하나로 약 5조 3천억 원에 해당됩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매년 24년, 25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복권 추첨에서 마드리드, 레가네스, 헤타파 밑에 옆에 있죠. 지역의 복권 판매점에서 1등이 한꺼번에 당첨되었다. 복권을 통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복지를 위해서도 쓰고 또 이런저런 또 다른 당첨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재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복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죄이거나 잘못은 아니지만 권장은 안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장사하는 것이 눈에 환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 고르도 판매 당사자인 정부는 누워서 떡 먹는 격입니다. 전체 판매 금액의 70%를 당첨자에게 나눠주고, 그것도 1등, 2등, 3등은 당첨금의 20% 세금을 떼게 합니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30% 이상 세금까지 하면 더 많이 되겠죠. 이익을 남깁니다. 물론 복지를 위해, 정부 여러 일들을 위해, 국가적 사업을 위해 선용하면 다행일 것입니다. 심지어 복권이 7월부터 판매되기 때문에 6개월간 자금, 12월 22일 마드리드 어디에서 추첨을 하죠. 6개월간 자금 운용 수익만 해도 수백억 대가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이런 거대한 자본의 축제에 휘말리지 말아야, 물론 재미와 문화로 한두 번 구입할 수 있고 죄는 아닙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의 속담처럼 티끌 모아 태산이 더 맞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원리보다 차근차근히 모아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경언이 맞습니다. 성경도 동일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을 열심히 버려 가족을 챙겨라. 그것이 신자의 태도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은 거짓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눈속임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이 묻어있는 100유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재정위원회를 만들고 청구서를 쓰라고 하고 영수증을 꼭 챙기도록 재직들에게 가르치고 요청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10유로, 20유로, 50유로에 담겨있는 눈물과 땀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사회에서 돈을 벌어 어디에 쓰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입을 위해서 쓰고 하나는 집을 위해서 쓰고. 스페인에는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그런 것들이 없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집을 하지 못하면 1년에 몇만 유로는 그냥 바닥에 허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10년, 15년 집 마련 프로젝트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집장만과 건강한 자금 운용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절약하여 종잣돈, 시드머니를 모으시고 건강하게 자금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부동산이 우상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지만 필요이지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을 완전히 부정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선순위 문제라고만 말씀드리면 돈을 추구해도 되는 듯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제가 여기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적용을 위한 저의 지침, 저의 권면입니다. 올바른 재정관을 어릴 때부터 확립해야 합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 때에 독서 나눔을 해서 돈에 대한 분명한 자기 나눔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신과 이 책은 또 전자책이라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라는 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돈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용돈을 성장의 단계에 따라 적당하게 주면서 가계부 용돈 기록장 사용하는 그런 메모를 하게 하시고 잘 관리할 때 용돈을 올려 전생의 재정 계획을 청년 시기 신혼부부 때에 세워야 합니다. 20대까지 뭘 하고 30대까지 뭘 하고 40대까지 뭘 하고 어떻게 노년을 맞을 것이다. 전체 재정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매월 고정 수입이 생기면 매월 일정 금액을 10년을 내다보고 15년을 내다보고 모아야 합니다. 고정 수입에서 지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얼마는 헌금, 얼마는 식비, 얼마는 문화생활비, 얼마는 저축, 얼마는 구제와 나눔, 지출 계획,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많이 저축하더라도 10유로라도 따로 떼어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1년 동안 잘 모아, 6개월 동안 잘 모아 교회나 사회복지단체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알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절약하여 모아진 자금이 10년, 20년 해서 모아진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노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에 이런 재정이 남은 것들이 있다면 333의 법칙을 제시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머리에서 성경의 원리를 기초해서 이런 적용이 어떨까 제안해 드린 것입니다. 3분의 1은 본인을 위해서, 3분의 1은 자녀들을 위해서, 3분의 1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이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예수님이기.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식탁을 물리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세상의 메뉴판을 들이밀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메뉴 델 디아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신앙의 코스 요리인 메뉴 델 디아 라 팔라브라를 제안. 첫 번째 프리메르 플라토,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감사의 기도로 영혼의 입맛과 건강을 유지하시기. 매일의 식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결정하듯 매일의 만나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두 번째 세군도 플라토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외모보다 내면을 가꾸는 말씀과 기도라는 근육을 기르기 위해 훈련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우리의 건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운동이 3개월 해야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단을 조절을 3개월 해야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것처럼 이 근육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새해 전반기 사랑방에서 계속될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말씀 근육과 기도 근육을 트레이닝 잘 하셔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포스트레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나눔과 구제라는 포스트레를 통해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맛보시는 2026년의 식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